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구상해낸 그런 종교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그들이 몰린 수세를 어떻게 만회할까라고 하는 정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600년 전에 400년 전에 예언되어지고 예언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한 사건 역사적인 하나의 진실로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구원의 사건으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죽은 몸이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한 단면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부활과 이어져 있는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더 잘 이해하려면 죽음이 있기 전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생명이 있는 이 삶과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닿을 때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 그리고 그 죽음의 현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죽음을 설파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자면 여인 한 명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이 주일날 아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일요일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나머지 자들이 마음에 상심을 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여자 중에 한 명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요한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무덤 앞에 서서 멈칫멈칫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누워져 있던 돌판에 죽음을 누워놓는데 죽음을 놓았던 그 돌판과 그리고 예수님을 싸매었던 세마포가 풀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한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깊이 상심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나머지 자들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 놓였던 머리 쪽에 서 있었고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울먹이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울고 있느냐? 상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웬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마리아의 눈에는 뒤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흐느끼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가져다가 장사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전에 듣던 그 생생한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고 그 음성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순식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선생님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몸에 아직 손을 대지 말라.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단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꼭꼭 닫아 걸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혀져 있는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의 두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못에 박힌 두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신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들이 3년간 따라다닌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의 이 몸의 죽음과 예수님에게서 발생한 그 부활의 사건, 이것을 같이 놓고 볼 때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구원의 성취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물학적으로 두뇌의 작용이 멈추고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어져서 10분 이상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의 현상이 있는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의 활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믿게 하는 이 모든 영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소위 말하는 천수를 다 누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기가 다하여 정말 호흡이 다하여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게 사고로 혹은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일찍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주는 첫 번째 경험은 우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그 냉철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언제나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상실이며 아픔이며 단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단지 상실과 단절과 아픔과 생에 대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하나의 삶의 변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죽음은 삶의 변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에게서 보여진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열어나가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이 보이지 않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이라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죽음과 그리고 이 생명의 영원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삶의 변형을 겪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이 다하여 이 땅에 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우리 몸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생명의 그 근원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변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옮겨 나가시는 하나의 잠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변형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사상에 대한 그 안타까움, 미련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 기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입을 탁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월절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을 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을 다 마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자랑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다음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14절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영원합니다. 기도가 왜 영원할까?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의 마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기도도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실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여는 영원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멘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관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기도가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그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영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각종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기도탑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몇 전도사님들이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은사를 간구할까요? 이 중에서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너무 파워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유연서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역 은사도 그렇고 이 모든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한 신앙인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몸과 부활의 몸을 보면서 또 부활의 옆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마지막 부활할 때에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원의 세상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과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에 대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이 영혼의 세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영혼에 대한 희망이 열려져 있고 영생에 대한 보장,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과 이 믿음과 기도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간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뛰어넘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사나?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당당하게 세우나?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해피한 사람으로 만드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단절과 아픔과 그리고 큰 상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변형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몸의 부활과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적인 몸으로 영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산 소망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영적인 가치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